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니면은 몸에 드러난 어떤 표식, 네, 할례 받은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 네, 선민사상,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어떤 특정 민족성이나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할례마저도 의롭게 인정받는 표식이 아니다. 표식이지 그것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잘라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이런 표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0.1%도 가미되지 않는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은 자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할례자가 할례 받는 자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키면 그럼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 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만 또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냐? 다윗이 그가 죄가 많은데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그것을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즉 이 복, 하나님의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이 은혜죠. 이 복은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죄를 가리움을 가리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할례나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의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할례는 그 전에 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17장입니까? 17장에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보다도 먼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고 의로워진 것에 대한 그 표식으로서 바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할례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그죠?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냐, 이것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무할례는 사실 이거는 겉에 있는 표식이지, 표지, 이것이 어떤 구원과 의에 이루는 어떤 결정적인 수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그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형상이나 형태나 제도나 어떤 그런 습관이나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위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의와 나의 어떤
공로,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의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과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업적에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법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속량금을 주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량을,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값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 되고 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자꾸만 율법을 요구하거나 할례를 요구하거나 어떤 율법의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성 이런 거 요구하지 말아라는 거죠. 예, 그거는 별개다. 예, 그것은 옛날에 너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울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었지, 율법 그 자체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그죠? 원래는 율법의 목적이 의로운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또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무할례자들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원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할례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행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할례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지 의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이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으로부터 해방. 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일단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구원 이후에 이제 그 율법의 어떤 내용인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를 받는 거죠. 그죠? 세례 그 자체가 의에 이루는 수단과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표식으로 드러낸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할례나 세례나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할례와 율법을 가진 자들의 조상도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으로 의에 이뤘으니까 무할례자들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능적 특수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도 주고 할례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뒤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에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으로 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받은 자들도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 받은 자들도 그들의 행위로 할례 행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모두가 다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제도나 율법에 있는 자나 율법 밖에 있는 자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만이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 상속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너희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율법에 속한 자도 믿음에 속한 자도 다 그 약속 안에 있고 의에 이를 수 있고 그 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은 기능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해서 쓰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우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먼저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선한 도구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헬라인 전혀 몰랐죠. 우상과 철학과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도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율법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과 제도나 종교적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려라. 벗어버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네,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샬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샬롬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출석하고 신앙의 그 연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신앙의 경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던 그런 공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했던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장로, 권사, 목사, 안수 집사, 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수는 적어도 믿음의 경력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했던 일들은 적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그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됨을 위로받고 더욱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에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다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지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기만 하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의는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을 찬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